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을 같이 뵙지 못하고 집에서 같이 더불어서 수행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참선 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자기가 있는 곳이 항상 부처님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제대로 일상 수행을 어느 만큼 잘 하고 가시나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도 되고 여러분이 마음을 잘 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그랬죠.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실로 참으로 믿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죠. 우리 우리 선방 우리 성객들은 모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잘 갖춰졌으리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믿는 마음 때문에 걱정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같이 마음을 잘 내십시오. 코로나19라는 것도 또한 일체 중생 가운데 하나의 중생이니까 그것을 버려도 안 되고 내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게 참으로 정복해 나갈 때 그것이 지혜로서 화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망념이고 그것이 바로 고의 원인이고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참선하는 우리 성객들은 철저하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객이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날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오늘 날이.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활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해서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알고 보면은 뜻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거는 무명이 죽었다 이거지.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죽었으며 무엇이 살아났다는 말인가? 무명의 나라는 것이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라고 해야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 그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불자들은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이름을 불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안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무명의 나라는 것이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되살아났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명의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뭔가? 금강경에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무명의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결국 나라는 거지요. 사상을 다 놔버리면은, 즉 나라는 것 하나 놔버리면은 이 소리입니다. 나 하나 그냥 죽으면은
몸뚱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푹 죽으면은 뭐가 되느냐? 견성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기 성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체험한다는 소리죠.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인 참나는 본래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 까닭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이 반야경의 말씀이 곧 우리의 본래 면목으로 이름하여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부활은 뭐냐?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무명이 깨지면서 다시 지혜의 생명이 살아났다 해서 부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부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무명의 마음을 놓고 뒷생각이, 앞생각이 망상심, 무명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뒷생각이 얼른 깨달아라. 깨닫는 순간 지혜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규봉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텅 비어 순수하게 빛나고 그랬거든요. 신령스럽게 밝아 가고움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미래 현재 통하고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면서 희방에 두루 사무친다. 불생불멸하니 어떻게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죽음을 넘어선다, 죽음을 초월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래 생사가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참나가 태어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활이라. 우리 불자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의 종교 얘기라고 해서 틀렸다고 치부해버리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래서 생사 없는 진리가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생사 없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거냐? 부지런히 간경, 참선, 염불, 봉사 모든 것을 해야 생사가 본래 없다는 그 자기를, 자기 본래 면목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확연히 알게 돼야 이름을 부활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활절에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 죽은 물건이 살아났다고 그런 것은 진리로 보면 종교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참으로 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 없는 진리가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화엄경에서는 생제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생제 태어났다 이거야. 날생자 있을제자. 열애의 가문이죠. 열애의 가문이라고 해서 진리의 세계에 태어났다 이 소리야. 그걸 태어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십신만심이면은 십주초주에 들어가서 체험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입니다. 십신 곧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는 알미 완전해지면 그런 말하고 같은 소리죠. 알미 완전해지면 십주초주 초발심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그 초발심주가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견성 체험한 자리거든요. 체험해서 열의 가문에 태어났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소리죠. 열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말과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로부터 이제 들은 말인데, 어느 날 이제 부활절 아마 다음 날 같아요. 손녀가 이제 와서 계란을 주면서 할머니 이거 먹어 그러더래요. 이게 뭔데 하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유치원 이런 것이 다 기독교 재단에서 다 하니까 유치원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난 날이니까 이거 먹는 날이래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니는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거기 있는 선생님과 애들이 너의 부처님은 부활을 못했잖아 하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기무룩해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온 거야. 계란 가지고 할머니 이거 먹어 하면서. 그래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기가 푹 죽어서 우리 할머니는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부처님은 부활 못했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도훈아 우리 부처님은 한 번만 부활한 게 아니라 손가락 10개를 다 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활했다 이거야.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많이 부활했어요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망상심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죽이고 그걸 놓는 거죠. 놓는 것이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참 지혜의 생명이 다시 부활, 살아나는 거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아이들한테 딱 맞게 방편을 썼지만 그게 이치에도 분명하게 맞는 소리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요? 깨달아 견성하여 생제 열애 가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소리죠. 이 몸뚱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생히 살아 있으면서 푹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대사각활이라고도 하고 크게 죽어야 다시 그냥 크게 살아난다. 붉은 화로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소리거든요. 푹 죽어서 죽은 물에서 용이 활발하게 살아나더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게 다 사실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안목. 우리는 항상 분별망상을 하잖아요. 끝없이 분별망상을 하는 이것을 놓고 참다운 자기 자성을 믿어 들어가는 것, 의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릴 것이 임재 스님의 임재록에 나온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 속에 사실은 다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바른 견해. 지혜의 안목을, 지혜를 길러라 이거야. 지혜를 기르려면은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사유해 봐야 되고, 자기 내면에 되고, 성인의 법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과 바깥으로 글로 써있는 선지식의 말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굳게 믿어야 거기서 마주치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딱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참다운 바른 안목을 그래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안 하면 안 된다.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은, 견성체험하게 되면 이 소리죠. 하게 되면은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mom의 자유로워. 스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스승함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저절로 스승함에 이르게 되거든요. 저절로. 생제 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스스로 저절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진리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소리야. 다시 나가게 된다 이거야.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의 병이 어디에 있느냐 이랬거든.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병은 뭐냐 이게? 자기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자기 내면의 참 스승, 본래 부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병이다 이거야. 그대가 만일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바로 허둥지둥 일체 경계를 쫓아다니며 누가 이게 옳다 하면 그리 휙 휩쓸리고 저기 옳다 하면 저리 휙 휩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때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조금 많이 삿대지요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젊은 청춘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까? 바른 안목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든 불자들의 책임이라 나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바른 안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헤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삿대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 생각에 굳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무엇이 부활인가? 우리 공부하고 어떤 점이 같은가? 그걸 얘기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 조그만 꼬마애도 우리 부처님은 부활을 못했고 저기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들이 또 주장하고 너희 부처님은 부활 못했잖아. 죽었잖아. 죽은 사람 말을 왜 믿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전부 무명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국토가 저절로 청정하지 못해서 삿되게 돌아가고 그 삿된 그 기운들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 한 생각을 바르게 돌리면은 그 삿됨이 또 뒤집어져서 지혜 광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탓을 하면 안 되지요. 조금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자기 스승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 그대가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자기 내면을 믿는지 믿음이지요. 바로 허둥지둥 일체 경계를 쫓아다니며 온갖 경계에 이끌리고 휘둘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자연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지요. 만일 그대가 생각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밖으로 구하려는 마음을 쉬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끝없이 이 말하면 이 말에 휩쓸려 다니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서 서로 증오와 질투와 그 어리석음으로 꽉 채워가지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전부 그냥 어둠으로 물들어 버리죠.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알면은 하라 해도 안 하죠, 원래. 만일 그대가 생각에 밖으로 구하려는 마음을 쉬기만 하면,
바로 뭐냐?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큰 성인과 다르지 않다 이거야. 그대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만 나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이다. 자기를 믿으라는 소리야. 자기를 의지하라는 소리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밖에 믿을 놈이 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조금 칭찬하면 좋아서 그냥 그러고, 조금 야단을 치면 그냥 기가 죽어서 쩔쩔매고 되겠어요? 너희가 부처인 조사와 다르지 않고 싶거든 오직 밖으로 구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 우리가 보통 해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믿는 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지신이거든. 믿음 없는 믿음을 불입집, 들어감이 없는 들어감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 없는 믿음으로 들어감 없는 들어감을 얻어야 이게 이름하여 바르게 믿어지고 바르게 들어갔다. 신입 그러거든요. 이런 말씀도 다 어록에 다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성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기만 하면은, 좀 겸손하면은 다 들리고 다 보일 건데 그런 말을 안 듣죠. 많이 들은 것은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는 말 하면은 모른다고 치부해서 그냥 제껴버리고.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해서 모르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서 또 모르니까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 것은 뭐 마찬가지지 뭐. 아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 내면에다 관하고 지켜보고 물어보고. 모르는 것은 사실 모르는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믿고 또 물어볼 수가 있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놓고 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이 아주 약한 자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임재록.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참으로 이렇게 오랜만이죠. 벌써 한 2달 됐습니다. 여러분 못 만난 지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국토의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우리 모두, 부처님도 괴롭죠. 깨달은 사람도 그 깨달은 역할을, 앞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요. 그들이 힘들지 않게 바른 안목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그 역할을 모두가 조금 하나라도 좀 앞서는 사람은 그만큼 끌어주고, 모르는 사람은 잘 이렇게 따라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내십시오. 우리 참선하는 불자들, 선객들이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경에도 나오듯이 수로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 하는 거예요. 불가측량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그 한 생각이, 그 위대한 한 생각, 그 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 보시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불자들은 여기, 더군다나 우리 선원의 선객들은 그 두려움 생각을 갖지 말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 두려움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두렵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생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시면은 또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왜냐? 이 공부하는 사람은 본래 부처거든. 본래 부처 자리에서 부처의 말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어떠느냐 이거야.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결정 지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죠 뭐. 그 모습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종교인 이제 기독교도 이제 참다운 부활의 그 뜻을 알고 여러 사람을 진리로서 이끌어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참뜻, 참다운 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성인들은 다 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 둘이 되지 않거든. 그건 성인이 아니죠. 분별하고 옳고 그르고 노느면은 이거는 정반대의 길인데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불자들이 더 앞장서서 더군다나 불자 중에서도 이 선을 참선하는 우리 성객들이 앞장서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남는 것은 마음 하나 남습니다. 그 마음을 잘 쓰셔서 항상 지혜롭게 쓰셔서 지혜롭게 쓰려면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참고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해 봐야 되고 실천을 궁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완전해지거든요. 믿음이 완전해야 깨달아지고 알미 완전해야 깨달아진다는 소리죠.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실천 궁행을 해야 그게 완전해지거든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죠. 불자들이 너무 실천 궁행하는데 인색하니까 바른 안목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참다운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하면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맨날 그타령이야.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 궁행할 수 있고 자기 역량 속에서 봉사를 하고 베풀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것도 다 깨달은 조금 짓거리만큼 깨달은 것도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어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